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능력은 이 사회적인 보통 시민들이 갖는 그런 능력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그런 신의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또 지식, 또 기능적인 것,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학적인 능력, 이러한 그 육신적인 능력, 이런 파워가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파워도 우리가 갖춰야 되지만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절망할 때 나도 똑같이 절망하고, 다른 사람이 좌절할 때 나도 좌절하면은 그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보다 더 차원 높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겸손, 또 십자가를, 가정의 십자가라든지 우리가 주어진 우리 내 개인적인 십자가를,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그런 책임감의 그러한 능력,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능력, 의로운 일을 추진하는 그런 능력,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내게 직접 이득이 안 되지만도 내가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정신적인, 우리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번 며칠 전에 그 수박과 참외를 공판하는 공판장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인데, 내가 볼 때 한 25살에서 30 그 자원 청년인데, 많은 농산물을 태산같이 가져놓은 그 공판장에 전부 그 주인들이 지금 얼마 가격 떨어질까를 막 기다리는데, 이 마이크 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거를 하는지 그 농민들이요, 기쁨이 막 있겠더라고요. 가격이 뭐 다운되고 뭐 올라가고 떠나서 그 청년이 하는 그 멘트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제가 마음속에 저 청년이 신바람이 났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요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지, 제가 그 끝난 후에 그 청년에게 참 아주 전문적으로 잘한다고, 당신은 진짜 직업에 대한 긍지가 있고, 당신은 진짜 프로페셔널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칭찬해.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신바람이 난다 그러잖아요. 신바람. 그 말은 신이 주는 능력을 타.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모든 삶에 신바람이 나야 돼요. 따분하고 이거 마지못해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이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먼지 좀 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할 때도 힘차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사업으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업 잘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우리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의 수도는 성바울이라는 이름, 상파울루라는 말은 성바울의 이름을 다 수도를 지었습니다. 그 상파울루에서 우리 축구팀이 하는데 운동을 통해서도 당신 어떻게 그렇게 골 잘 넣습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도 가족과 함께 책을 가지고 차를 타고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떳떳이 와야 되는데, 교회 오다가 안 믿는 수친구 만나면 자네 어디 가나 하면은 나 저 볼일 좀 보러 간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하면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 하면 부끄럽지, 얼마나 가장 영광의 길 가는데 우리는 막 자랑스러워요. 오히려 어떤 면에 그 친구도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시시비비리게 하라고, 그런 아주 적극적인 홍보 대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국에 왔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을 보면은 내가 병든 것처럼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뭐 자기가 위생관리 못해 병들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이 아픈 아픔을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게 바로 성령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해 어려운 문제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 다시 일어서리라, 나 다시 노래하리라,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불신자나 박해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감화의 그런 인내심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가 가지는 능력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연애도 전부가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도 선물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죽음도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장례식인데 어떤 분이 조사를 하면서 이분의 죽음은 선물입니다. 얼핏 들으면 오해하겠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물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넘었으면 영광의 나라 오기 때문에 선물 받은 전초전이다. 그 조사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새 한 마리가 나무가지에 앉아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마침 두더지 한 마리가 땅속을 막 이리저리 막 두더지가 막 땅을 파다가 왜 땅속에 얼굴을 이리 내다보고 그 해를 보니까 눈이 비쳐서 막 고개를 숙이고 이래 보는데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귀찮게 시끄럽게 그렇게 노래만 하느냐? 두더지가 새한테 불평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까지 앉아 하던 노래 부르던 새가 그 두더지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두더지야, 내가 어떻게 노래할 수, 내가 노래하지 않겠니? 이 아름다운 햇살과 푸른 나무들, 풀잎과 흐르는 저 시냇물, 언덕의 흰구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노래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두더지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하는 말이 천만에 내가 너보다 나이도 더 많고 더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왔지만 땅속을 아무리 이리저리 뒤져보며 돌아다녀봐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더라. 다만 꿈틀거리는 징벌은 별의 땅에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니?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걸 말한 것은 새의 세계와 두더지 세계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영적인 우린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메시아에 있는데 이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더지는 이 세상만 파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세계에 노래하는 새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사랑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람이 이 고귀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천지지간의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고하니 공자님은 대학에서 이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이 최고 귀한 그 인간이 만약에 인간에게 이 영적인 존재에게 이 육신의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꽃으로만 피도 못하고 10대에서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 때 죽는 것도 많아요. 그런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후세계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일생 끝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영광 나라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기 위해서 이 힘든 세상에 신의 신바람 은혜를 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아니면요 견디기 힘듭니다. 우울증 걸리기 쉽고요. 어떨 때는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런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선물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부탁하십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은 이제 구름 타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다가 이 세상에 무슨 묻히지 않고 하늘로 그냥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왔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 오순절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 자주 모이는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용기가 없는 사람은 용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용기가 일어나고 또 이 말이요, 이 언어가 말이 한 사람 하는 말이 14나라 언어로 막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껏 말해봐야 한국말이나 중국말이나 영어라든지 그것도 내가 영어 할 때는 영어밖에 못하고 영어를 못 알아듣지만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말로 말하는데 14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막 언어의 장벽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그러한 방언을 통해서 세계화된 겁니다. 그렇죠. 막 병든 사람이 낫죠. 막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자기 가진 재산을 자기 것 하지 않고 흩어져 나누지요. 공유하고 공동의 생활하고 그렇게 즐겁고 기쁜 그런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생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에 탄생한 장소요 생일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절대로 지켜주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또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교육해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은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가질 때에 어떤 카운셀러, 상담자를 찾아가는데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이 은혜만 받으면은 성령이 내게 내 문제나 내 자녀의 문제를 잘 상담해 주십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담을, 지도를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아주 긴밀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베드로가 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지만도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혜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받았으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린 소녀, 대제사장 집에서 신부를 하는 어린 소녀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 하지, 당신도 예수의 당원이지, 당신이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를 알도 못한다.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인데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의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십시오. 때가 제 3시인데, 3시는 우리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을 먹고 다니겠느냐. 저녁에 일을 마치고 저녁 9시면은 몰라도 아침에 무슨 술을 먹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임해서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적으로 우리 임하시다가 악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 제사장의 무리들, 그 악한 유대인들이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만 자꾸 회개하고 감동을 받고 그날에 기독교인 수가 3,000명을 더하더라.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은요 어떤 특정한 자기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문벌 좋은 사람이나 지식 많은 사람이나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엘리트에게 성령 주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은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여종이나 남종이나 연령의 차이도 없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동서양이나 막론하고 빈부, 기천, 남녀, 노유 어떤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깨끗이 비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영혼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런 보편
근원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반드시 받습니다. 성령의 그 좋으신 은혜를 알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늘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골라서 그의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누구든지 그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기쁨과 힘이 넘칩니다. 물론 우리가 늘 매일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으로 살아가지만도 여러분의 저나 특별한 은혜 받은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10대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 어머니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고요. 막 기뻐서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말이 그냥 막 할지도 못한 말이 그냥 나오고, 어떨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보여질 정도로 그런 잊을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중생의 은혜를 받고, 그날 이후부터 인생살이 여러 가지 인생살이 파도가 많지만도 그 파도는 파도지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봐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는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늘나라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좋은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주방에 일하다가도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실 일하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시로 우리에게 성령이 없을 때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은 언제 주의 은혜가 올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에 주 맞을 준비를 잘 하시기를, 영적인 순결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 삶이 변해버립니다. 성령이 나를 변하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변해버립니다. 욕심이 변하고, 전에는 내가 외식하고 체면만 따지고 그렇게 하던 내가 내 인간 의식이 바뀌고, 이제는 전에는 내가 내 말이 이 말을 하면은 어떨 때는 다른 사람 상처받도록 계획적으로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상처받도록 그렇게 하던 내가 완전히 변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마음의 부담이 안 될까. 그래서 그 말을 버려버리는 언어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에는 세상 것만 변명했고, 전에는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분별치 않았고, 그러던 내 자신이 성령이 임하시니 내 삶이 변하여 주님 앞으로 다갔습니다. 세상 것만 추구하던 이 세상 욕심과 육체적인 내 요구에만 얽매이던 내 자신이 변하여 이제는 내 일생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이 추진되고 주님이 바라시니 내가 접근해 가며 내가 작은 봉사는 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찬송 289장을 지은 그 맥다니엘이라는 분은 원래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들을 여름에 바다에 갔다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아끼던 아들이 파도에 휩쓸려 죽어버렸다. 그래서 너무너무 세상이 막 슬프고 고통스럽고 살 소망이 막 끊어지는 거예요. 이 맥다니엘이.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는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 감격을 이 가사를 썼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대제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니. 이렇게 그런 찬송을 지은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혼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당한 슬픔과 이 피해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축복 아니고는 우리가 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고 나 주변에 만약에 인생에 지친 사람에게 우리는 성령의 소식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 자녀들도 미래의 일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 자녀들이 자꾸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출세하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면 내 자녀들이 영적 세계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대화에 그 내용이 바뀝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도 주님의 세계를 꿈꾸게 되고, 젊은 분들은 환상과 꿈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선양이라고 아시죠? 온몸에 화상을 50% 이상 돼가지고 그 병원의 의사가 가망 없다고, 그 오빠가 없고 수동이 된 여동생 없고 하는데 의사가 가망 없다고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 말을 못했다. 거의 수동. 그런데 이 지선양은 하나님 은혜를 주변의 기도로 통해서 40번의 수술을 받고 이 얼굴이 막 볼 수 없는 얼굴이 어느 정도 펴지고 회복해가지고 지금 미국 가서 복지학 박사 연구 중이에요. 그 화상 입었던 그 아가씨가 지금 미국에서 복지학 박사 하기 중인데 아마 돌아올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나는 주님이 함께해서 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신이 내게 함께 하신 내가 살아간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이 임하시는 젊은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환상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가 생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살만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심을 나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심에 감사하고 사람들의 변화와 이 세상의 변화에 힘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기대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보통 인간적인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말세에 이 좋은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며 그리고 하늘과 땅에 각종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이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재앙의 전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막 붉은 빛이 올라오고 연기 기둥이 생겨나고 피가 막 솟아나고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빛으로 변하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선 과일이 떨어지마치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환란이
오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증상은 주님 재림하신다는 예고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후의 변화라든지 막 지상의 변화와 환란과 문제가 일어나거든, 이것은 주님 오시기 직전의 현상이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전조 증상은 주 재림 직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날을 시작하실 때 인간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현상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공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이 천재지변과 재앙과 환란과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이런 악의 이런 세력을 인간적으로는 그 공포를 이길 수가 없으나 성령의 은혜로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어떠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라고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인간이 갖는 모든 공포는 다 눈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두려운 순간 있고 공포가 있고 하시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시면은 이 모든 공포는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위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인간의 공포와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을 기도해야 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형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너를 믿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내 입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난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내 입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서 얘기 드립니다만 그래 그까짓 구원파 이단 속이고 국가를 위험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꽃다운 학생들이 죽어도 재채가 와가지고 물고 눈물 흘려도 부족한데 도망다니는 유병원을 위해서도 목숨 건다는 사람 난 부러워요. 이단들도 저렇게 결사적으로 하는데 오늘 교회 보면 흐리멍텅해가지고 똑똑하게 계명도 안 지킵니다. 내가 이단을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힘이 오자면은 어떤 힘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귀하신 여러분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으셨고 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며 성령께서는 이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성령이 오심을 저희들이 찬송하게 하시고 이미 이 성령은 우리 교회와 계시고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만 사람에 따라서 느끼기를 잘 못 느끼지만도 이미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성령을 환영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죄 많고 공포심이 많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신을 주의 성령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